우리나라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주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씨앗을 파종하고 여름에는 열심히 가꾸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겨울에는 안식하고 쉬는 계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봄과 같은 시기로서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포근하고 언제나 훈풍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면서 파종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청년기는 여름과 같아서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스펙을 쌓으며 가꾸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때는 가을과 같아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는 인생의 겨울과 같은 시기에서 현장에서 떠나 이제는 안식하고 쉬는 시기입니다. 인생에 보면은 열심히 파종하는데 사실은 자기의 것으로 파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심었던 부모님의 열매를 가지고 파송하죠.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부모님이 학교 보내주고 부모님의 것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인생의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부모님의 도움 아래서 내 힘과 능력 닿는 대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인 작년의 때가 되면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물질도 들어오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이때는 막 삶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됩니다. 작년의 때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는데 이 작년의 때 또 내일을 위하여 파종하고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노년기가 되면 현장에서 은퇴를 하고 쉬는 때 그런 안식의 때입니다. 인생의 노후에는 작년에 준비한 것을 거두어들어서 자녀들의 도움으로 노후를 지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하여 일생을 파종하고 심고 자녀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그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사실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갚을 정도밖에 안 돼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흘린 땀과 눈물과 정성에 비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쏟아부은 그 원금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단지 이자나 갚아갈 정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고 일생을 투자하고 일생을 그저 쏟아붓기만 하며 사랑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서 늙고 병든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안식하는 부모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인생의 흉년을 맞은 아버지 야곱에게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그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흉년이 들어있는 아버지 야곱을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고 효도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황제 다음의 자리,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요셉이 애굽을 총괄하는 그 시대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7년 대기근이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사는 땅에도 흉년과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정성을 다하여 모셔서 일생을 편안하게 모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흉년을 맞을 때 효도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늙었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몸이 늙었는데 흉년이 들었으니 이제 굶어 죽을 판이 되니까 그 아들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결국 요셉으로 인하여 노후가 편안하게 되었어요.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70명의 식솔들이 이제 애굽에 이주를 했는데 애굽의 바로 황제가 야곱을 만나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7장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의 나이를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너무너무 늙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하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130년 살았으면 많이 사네. 그 당시 130은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조상들의 연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험악하고 고통스러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늙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야곱은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새할 대로 새하였어. 근데 요셉은 이렇게 육체의 흉년을 맞은 아버지를 공경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청장년은 풍년의 때이지만 노년의 때는 흉년의 때입니다. 젊은 날에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기력도 왕성하고 용모도 아름답고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소득이 많아지고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노년이 되면 건강도 기력도 사라지고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총기도 사라지고 지위와 명예도 아름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노년이 되면 자꾸 손이 떨려요. 걸음걸이도 불안전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오각이 둔해지고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맞은 부모님을 요셉처럼 내가 복양하겠습니다 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일생을 사시다가 노년에 육체의 흉년을 만난, 그래서 몸이 불편하고 삶이 불편해진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우리 사람들의 소원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원어는 티마라는 말로 값을 치르다, 대가를 치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기근이 들어요. 건강도 점점 더 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아져요. 그러므로 부모님의 삶을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드려야 돼요. 요즘 어른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아입니다. 치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돈이 들더라도 치아를 든든하게 해가지고 잘 드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치아가 시원치 않으면 먹는 것이 시원치 않고 결국 면역성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치아를 좋게 해야 돼요. 젊을 때는 치아가 좋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 못 드셨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인생의 흉년이 되었지만 좋은 시대에 만났지만 먹을 것이 많지만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치아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빈손이 되고 물질의 잔고가 바닥이 나고 건강도 바닥이 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다 자녀를 위하여 쏟아붓고 투자해서 그래요. 그러기에 육체의 흉년을 만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정신적인 흉년이 들었을 때 효도했어요. 요셉의 아버지의 일생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어릴 때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축복기도 가르쳤다가 결국 생명을 얻기 위하여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일생을 쫓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지만 얼마나 많이 속고 속았는지 몰라요. 4명의 아내를 통하여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죠. 그리고 배다른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는 그것을 보는 아픔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아들들이 세겜족 남자들을 몰살시키는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아요.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배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는지. 그래서 요셉을 형제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속였어요. 결국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을 경험합니다. 야곱은 상처가 많은 인생이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야곱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겠습니까? 우리들의 부모님들 일생을 살면서 마음이 조마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무슨 전화만 와도 깜짝 놀라는 야곱이 그래요. 자녀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고 삶 속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자녀들 소식만 들으면 깜짝 놀라.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별도 경험해야 되고 사별도 경험하고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고통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이 바로 노년을 맞는 부모님이 아닙니까? 저 시골에 독가촌에 혼자 사시는 80, 90이 된 어른인데 무슨 백신이 접종이 필요합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데 그냥 보건소에서 와서 데려가가지고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가족을 못 만나요. 쓸쓸하게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자주 찾아뵙고 정신적으로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힘이 위로 올라온다 그래요. 다리에 힘이 있잖아. 어린 나이들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다 허리에 힘으로 올라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사업도 그리고 원기왕성하게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힘이 입으로 올라가냐. 노년이 되면 입으로 올라가. 말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어른들이 많이 많아지는 것은 이제 인생에 겨울이 왔다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입에서 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참해지죠. 아들 눈치, 며느리 눈치, 손자, 손녀 눈치 보고 말을 못해요.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여행 가고 싶어도 여행 가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게 머리 끝으로 올라가는 순간 외로움을 느끼고 섭섭함을 느끼고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완용 개를 많이 키운다라는 거예요. 개를 키우면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주인이 밖에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해도 갔다 올 때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꼬리를 치면서 잘 갔다 왔냐고. 5분 전에 갔다 와도 벌떡 일어나서 흔들고 조금 전에 갔다 와도 또 그러고 10번, 20번, 100번 갔다 와도 벌떡 일어나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앉아서 주인을 기다리는 개가 있으면 보신탕으로 먹어야죠. 반깁니다. 얼마나 반기는지 몰라요. 바짝 붙어서 사랑을 표시해요. 자식들은 가까이 오지 않는데 이 개는 바짝 붙어서 핥아댑니다. 손자, 손녀들은 냄새 난다고 피하는데 개는 바짝 붙어서 비벼대니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힐링을 하는지. 우리는 정신적인 흉년을 맞이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잘 됨으로 인하여 그 부모에게, 그 아버지에게 얼마나 삶의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정신적으로 외롭지 않게 모셨는데 언제나 곁에 모시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가정의 최고의 결정자로 모시는 걸 봐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그 야곱은 노후에 자손들을 축복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여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고 부모님을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은 그 부모는 외롭지가 않아요.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들을 하나 축복했는데 그 축복한 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았던 것을 봐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이 이국 땅에 있으면서 불안해하니까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할 때 유언대로 야곱이 죽자 가나안으로 메고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정신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섭섭한 것이 없도록, 외롭지 않도록 일생을 섬겼어요. 오늘 우리들도 요새처럼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고 즐겁고 힘을 얻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근심거리가 되면 성경에 보면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는 자녀, 불효하는 겁니다. 자식이 병을 들면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도 건강관리를 잘 하고 아프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것, 이게 불효 중에 불효예요. 그래서 애가 잘 되고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저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불효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고부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앙도 뜨겁고 믿음이 좋은데 두 가지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발견해요. 첫째가 뭐냐면 영혼함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진영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는데 선거 때만 되면 영혼함이 확 갈라져요.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갈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논리, 자기의 진영의 논리가 앞서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또 하나는 고부간의 갈등.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요. 시자가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시내버스도 안 타고 시계도 안 차고 시금치도 안 먹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이 심지어 사모님들도 시어머니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며느리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말로 부모님을 공격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대가 그렇다고 천만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포도에 따라서 생과 사가 결정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모시려면 어떤 부모님을 외롭지 않게 정말로 효도를 잘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도 넘기 어려운 고부간의 관계를 넘어간 사람 룻을 통하여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룻이라는 여인은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시집을 오니까 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과 시동생과 동서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남편이 죽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시동생도 죽습니다. 졸지에 세 가부만 남게 돼요. 그러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너희들의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가라. 그래서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동서인 오르바는 울면서 못 이긴 척하면서 시어머니를 떠나서 살 길을 찾아갑니다.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너희 동생가 떠났으니 너도 빨리 떠나라. 돌아가라고 강권하자 룻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장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홀 어머니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사회복지제도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 남편이 없고 자녀가 없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두고 가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누가 모십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는 거기서 죽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외롭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모셨어요. 이렇게 효도를 다한 룻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백마탄 왕자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라는 부자를 만납니다.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인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흠 잡을 것이 없는 명문 가문의 남자예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누군지 보아스와 결혼해 자녀를 낳았는데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효도 잘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내 부모님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잘 모시고 고기 사주고 이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도 부모님께 근심거리가 되면 불효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흉년이 들었을 때 효도했어요. 연세가 많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연세가 많을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노년이 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몸이 불편해 그래요. 몸이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지쳐요. 사람이 몸이 불편하고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져요. 기도도 안 되고 교회 출석도 못하게 되고 매사가 정신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다운되게 돼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새벽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믿음이 충만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거동이 불편해요. 밤에 어두워서 못 간다. 교회 못 나와요. 수요일 못 나옵니다. 주일 오후까지 버티기 힘들어요. 수요일도 새벽에도 힘들어요. 주일 낮 예배만 나오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 낮 예배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부모님이 계시면 같이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통로를 영적으로 영이 흐려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빨리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해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게 한다면 이처럼 불효가 돼 있어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도와드리는커녕 본인의 믿음이 형편없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의 소원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삐딱선을 타고 부모에게 근심, 걱정, 염려를 주는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성전에서 행음을 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탐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가문에 이가봇이 비극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부모의 기쁨은 요한 3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교회 어디 대도시로 나가 있던데 가끔씩 그 목사님과 또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경우에 있는데 얘기하면
정말 그곳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들이 선다는 소리를 전해주면 막 부모님의 입이 막 귀에 걸려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그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부모의 마음을 넘어서는 자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독생자입니다. 요셉은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고난을 받았듯이, 그리고 그 고난 후에 애굽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듯이, 예수님도 죄가 없는 분이지만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온 국민들을 살렸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낸 이유는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이듯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먼저 보낸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먼저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부모님을 구원하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직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빨리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 영원히 살도록 해야 돼요. 요셉은 아버지가 계신 곳에 그냥 사람들을 보내서 공양할 수도 있어요. 그곳에 몇 사람 보내가지고 그 곡식 창고도 짓고 집도 짓고, 그래서 아버지가 편안히 먹고 사시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만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그런데 그 형제들까지 다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버지만 데려왔다면 몸은 아버지는 편하지만 두고 온 자녀들, 그 자손들은 또 걱정이 돼요. 애굽에 와서 의리의리한 곳에서 살지만은 마음이 걱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식솔들을 70명을 다 데리고 와서, 이게 요셉의 효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에게 육신적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들까지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모셔와서 아버지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채워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요셉으로부터 효도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세상에 먼저 보내주시고 부모님의 품에 우리를 먼저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의 품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땀과 정성으로 보살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부모님의 땀과 눈물과 사랑의 결정체인 결과물이 오늘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 위하여 온 삶을 쏟아부으시고 이제는 늙고 병든 몸, 초라한 몸으로 인생의 흉년을 맞은, 인생의 겨울을 맞아야 계시는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셔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품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품에 온 우리 자녀들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내 옆에 계신 부모님에게 또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 품에 보내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인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미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짐승도 자기 자녀를 위하여 생명을 바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투자하고 자녀를 위하여 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후회가 돼요. 실망만 남겨집니다. 그것이 우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곁에 인생의 노후를 맞고 인생의 겨울을 맞아 기근을 맞아 있는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며 빚을 갚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올인하고 부모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지만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문이 닫히고 결국에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봐요. 우리 자녀들을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잘 섬기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의 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부모님, 인생의 흉년을 만난 부모님을 외롭지 않도록,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